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아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 그 솔로몬이 그 어떤 나라의 왕보다도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참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싶은 일 다 해보고 살았죠.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사람처럼 거침없는 인생을 살았을까 싶을 인생을 솔로몬이 살았는데요.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그가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소유와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지혜와 그 누구보다도 견줄 수 없는 누림을 경험한 솔로몬이 그의 모든 삶의 기회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내린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헛된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지혜, 자신의 판단, 자신의 욕심, 자신의 스케줄, 자신의 비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보람을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자기 인생의 족적을 헛되고 헛된 것들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우리 인생의 주권과 열심과 애씀이 모두 헛된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생에 대한 정의에서 드디어 때를 우리에게 제안하는데요. 때는 두 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이 있죠. 지금 11시 21분이에요. 저게 바로 11시 21분이라는 물리적인 때, 물리적인 시간이고요. 사람에게는 저런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 운명적이고 영적이고 심리적인 시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간이고 그 마음의 영적 촉감과 영적 깨달음을 통해 말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의 모든 삶의 크로노스적인 물리적인 시간의 총량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선언한 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했네요. 여러분, 남의 글이니까 그냥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니면 제가 썼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은 3장 4절 말씀처럼 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쓰고 싶습니까? 계속 웃을 때가 있으며 끝까지 춤출 때가 있으리라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서 깨달으셨어요. 남의 글이니까 그렇디야 하고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 글을 내가 썼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저렇게 쓰고 싶겠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웃기만 할 거야. 나는 끝까지 춤추면서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죠. 굳이 글을 쓴다면. 그런데 솔로몬은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울 때가 있었고 그 우는 날들을 견디면서 웃을 때도 맞이하게 되었고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슬퍼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또다시 춤출 날들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본문 끝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한 것을 내가 보았도다. 결국 솔로몬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이 수고와 애씀과
몸부림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노고와 애씀이 우리의 장중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비전 가운데 놓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어서 어떨 때는 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뻐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슬퍼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감사하며 찬양 올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삶을 받아들이는 범주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울 때까지 내려가고 슬퍼할 때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내가 슬퍼하거나 울어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릴 때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 맘마 따라 힘들고 어렵고 슬퍼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위로를 구하면서 견디고요. 기뻐할 일이 있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있을 때는 뭐가 돼도 힘 주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도서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열정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잖아요. 어떤 일에 그 일이 맞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누누이 제가 여러분 귀에 그냥 못이 박힐 정도로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인생은 가슴 아프게도 들은 것만큼, 본 것만큼, 아는 것만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된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할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라고 자기 생각에 몰입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만 가는 거죠. 솔로몬은 그런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때, 그가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우리 모든 삶의 비전과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의 일정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이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학자들은 시편 126편이 학사 에스라의 시다, 아니면 적어도 학사 에스라는 아니더라도 학사 에스라가 이끌었던 공동체의 고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특이한 본문이 시편 126편입니다. BC 721년, BC 587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들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포로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심지어 부직갱이 하나까지 다 뺏기고, 그리고 고관대적은 전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아름다운 땅은 이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호랑이 입에 들어간 그 포로민들이 어떻게 복귀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날이 우는 날이고 그의 민족이 슬퍼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에 이 눈물을 딛고 이 슬픔을 딛고 다시 돌아갈 날이 올 거다, 다시 회복할 날이 올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감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난 후 시편 126편에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는 에스라 공동체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울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쌓여서 슬픔을 딛고 일어서고 눈물을 뚫고 나가는 그 멋진 아름다운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쏟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눈물이 우리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제안했냐면 울되 어디서 울자고요? 백쇄주, 청아를 들이마시면서 술집에서 울지 말고 어디서 울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은 있으나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껏 울 수 있을까? 바로 회개의 눈물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 저절로 누구 앞에 선다? 저절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돼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슬퍼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이 보는 거, 여러분이 듣는 거 왜곡되고 제한적이고 병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붙들면 죽어요. 그대로 막 살면 여러분 망가지고 여러분 가정 주변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 속에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주 안에서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바로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편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사본을 이게 원문을 보니까 뼈가 떨린다는 말은 그 떨리는 상황이 대단히 괴로워서 벌벌 떠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뼈는 삶의 근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심지어는 내 생존의 근간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어지는 본문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적인 표현이죠. 얼마나 울면 요가 눈물로 적셔지고 얼마나 울면 그 눈물이 강이 되어 침상을 띄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이 시편 기자의 삶의 탄식과 눈물과 고백이 얼마나 진했는지, 내가 탄식함으로 밤새 피곤하여 밤마다 매일매일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6편의 말씀을 다윗이 어떤 관점에서 썼느냐, 학자들은 여러 가지의 주장들을 합니다. 특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요 못 자요, 못 자죠. 서럽고 분하고 속상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울면서 몸부림을 치겠지요. 혹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했고, 다윗은 과연 내가 왕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왕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그 경각지간에 놓인 그런 모습을 경험을 했지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이하의 본문을 보니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여서 온 백성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말 한마디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해서 정말 날마다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죠. 거칠고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 삶의 거침 속에서 시편 6편을 고백했다라고 보고 있지요. 더 나아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특정하는 본문도 있는데요. 바로 시편 51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삶의 노정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민망하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는 그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난 후 그날의 심령과 그날의 사건을 묵상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은 정황관계로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왜 올 수 있었죠? 올 수 있는 힘이 뭐죠? 회개. 정황관계로는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상황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다 없다? 못와요. 절대 안 났어요 지금. 근데 그 다윗은 막 하나님 앞에 와락 달겨들잖아요. 하나님 하고 오잖아요. 그게 올 수 있는 에너지, 동력원이 뭐예요? 회개예요. 무릇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두 손 든 거예요. 하나님 항복. 하나님 저 나쁜 놈이에요. 저 엉망진창이에요. 저 부족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점심 줄게. 제발 도와줘. 엄마 아빠 만나면 어떡하라고요? 아이고 주여. 엄마 아빠 미안해요. 아이고 야 하자. 엄마 밥 준다니까? 엄마. 하민영 목사님 오늘 점심 먹지 마. 따라서 봐. 엄마 아빠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요. 허게 생겼다 지금 보니까. 엄마가 듣고 싶은 말은, 아빠가 듣고 싶은 말은 돈 벌어올게요, 건물 지을게요, 성공할게요, 대통령 될게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자식이 못나고 또 못나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애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빠 죄송해요.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면 끝나요. 하늘에 계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구린내가 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야 네가 높다는 이유로 잘나간다는 이유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 하늘에 있는 그의 천사가 하나님께 그 작은 자의 눈물과 아픔을 일러.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 예수님이라서 천사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천사들,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힘을 주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앞에서 울면 삽니다 였습니다. 살다라는 말은요, 시옷에 리을 미음이 들어가면 그냥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읍이 들어가면 뜻이 바뀌어요. 이거는 활성화된다, 생명이 움트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울면 삽니다를 리을 미음으로 하면 계속 울면서 산다는 소리고요. 비읍으로 바뀌면 울다가 울음을 끝이고 슬퍼하다 슬픔을 끝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 앞에서 울면 삽니다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주중에 저랑 같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어려워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러시더라고. 순종 일념 생각이 안 나시나 봐. 그 제가 오늘은 엄청 쉽게 만들었어요. 주 앞에서 울면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 잡수면서
이 집사님, 박 권사님, 주 앞에서 울면 삽니다. 주중에 휴가 가가지고 오늘 예배 못 드린 집사님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오늘 설교 은혜 나누면서 권사님, 집사님, 주 앞에서 울면 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들, 우리 딸 막 헤매면 귀때기다 대고 아들, 딸, 주 앞에서 울면 산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세상에서 울지 말고 홀로 여러분 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혼자 울지 말고, 이왕 울려면 어디서 울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해요. 그리고 항상 회개하는 눈물을 가지면 우리는 죄 지어도 꾀지고 방황해도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은요,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중보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개인도 살고 공동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어요. 새벽 예배 100명 넘는 사람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 예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귀해요, 귀해요. 이게 새벽 예배의 두 얼굴이에요. 어렵지만 아주 귀해요. 수요 영성 집회 불덩어리고요. 주일날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고, 저는 바보라 여름 수련회 한다고 각 부서에 10만 원씩 다 골고루 지원금 보내고, 그리고 또 수련회 쫓아가가지고 이종호 원로장님 둘이 가갖고 또 수박 겁나 또 사서 또 갖다 주고, 수박 먹이고 나서 어제 또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감동받아서 또 치킨 또 먹이고, 아주 주머니가 너덜너덜해요. 너덜너덜. 근데 그래도 행복해요, 저는. 왜요? 우리 미래가 저 아이들에게 있는데 저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애들이 교회에서 놀면 째려보지 마세요. 잘 논다, 계속 논다, 그렇게 하세요. 다만 집에 갈 때 에어컨은 끄고 가라, 이놈의 새끼들아. 아무튼 영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제2청년부, 제1청년부, SY셀, 에스더셀, 다윗셀, 우리 사랑하는 당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가 중보자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요즘 무척 더워요. 습해요. 그래서 우리 힘들다가 왔거든요. 이제 오늘 딱 12시예요. 기도 받고 나가셔갖고 서로 볼 때마다 5사람 이상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축축하고 더웠지요. 그 몇 마디 말에 일주일 동안의 시름이 싹 씻겨나가요. 아멘이죠? 그리고 밥 먹으러 줄 섰을 때 좀 보행이 불편하고 연세 드신 분이 계시면 권사님 앞에서 잡수셔, 아니면 앉아 계셔서 제가 타다 드릴게. 그렇게 하세요. 줄 서요. 줄. 교통법규를 지키고 시민의식을 지켜야지. 그러지 말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중보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요즘 교회들 부정적인 얘기가 많은지, 막 목사님 문제, 장로님 문제 막 난리예요. 근데 그런 얘기 들린다고 우리 교회와 내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대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조심히 살아요. 아직까지는 겁나 조심히 살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조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집사람 눈이 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십시다. 우리가 살다가 울 일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는 법과 태도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울고 있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연약하면 반드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울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울며 중보하는 공동체는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소망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